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첫 절을 읽으면서 사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갈 수 있었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그리고 그 이전의 출애굽의 모든 시기들을 경험했고 인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의 죽음이 그려지는 것처럼 광야 세대가 저물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입니다. 새 시대와 약속의 땅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가 없습니다. 제가 모세였다면, 자, 내가 헤브론에 재판장을 세울게,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리더들을 길러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재판장과 리더들이 너희 지파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워야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기까지이지만 하나님의 이어지는 그 계획을 따라 다음의 계획들, 다음 리더들을 향한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이 모세. 뭉클하기도 하고 리더란 이렇게 외로운 삶인 것인가 라고 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모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은 대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각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 리더들을 세울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 그 어떤 정치나 재판 이런 제도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가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능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멈추시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위대한 영도자, 이 모세의 역할이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생각할 것을 던져준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보다 탁월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끝이 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되는 그 어느 때라도, 그리고 모든 것이 순적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어지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꼭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주님과 함께 이 엄청난 사역과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멈춰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누리게 하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는 이 명령은 이제 그 삶이 모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각 지파 가운데 세워지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모세처럼 기능하게 하시고 주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세와 같은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 후의 삶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모세 혹은 우리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어떤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의 거장들이나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멈추게 됩니다. 이후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이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어가게 하시고 부탁하신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8절부터 사실은 매일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17장 13절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기대되는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땅, 이것은 7번 등장합니다. 하에레츠, 하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26장 이전에 전반부 모세의 설교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와 그 다음에 굿, 좋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토브,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우리는 익숙하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세계관 안에서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현장이었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그곳, 조화롭고 균형적이며 평화로웠습니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였던 것이죠. 그 땅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이 단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그 땅에서의 위치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에서부터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들을 강조하죠. 다른 어떤 제도나 나라의 조직적인 어떤 기관들보다도 재판, 법정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서 기대되는 아름다운 삶이란 그 땅에서 하나님과 공의롭고 정의롭게 조화로우며 또 그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꾸려가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서 주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이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둥글둥글하게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삶, 공의로운 공동체, 정의로운 사회를 꾸려가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와 공의가, 이것은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까지도 연결되는데요. 성경은 내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놓으신 두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익히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듯이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어떤 윤리 기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형상, 그분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시편 15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임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사회, 공동체와 이웃 안에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또한 줄이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울 때, 공감하며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때 그를 성경은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재판의 모습으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 올바른 사회가 구현되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각성에서 세워진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억울한 자들의 호소, 힘없는 자들의 호소를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결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이 외모나 그들이 가져온 뇌물 따위로 이 재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 이러한 지도자, 이러한 재판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 이웃들과 또 연약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의 억울함들이 풀려질 때 그 사회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다. 어제 본문에서 절기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삶의 가치를 아는 우리에게 본문은 또다시 요청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라.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본문은 더 적극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너무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로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잘 안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22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세운 주상이 있습니다. 대비되어 있죠. 아세라상, 이 이방 신상 역시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대상,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힘에 이끌려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욕망, 내 원함을 감추고 숨기며 그 우상에 투영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며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운 제단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곁에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부쩍 세상을 닮아버린 우리의 욕망으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왜곡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지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주님은 다른 어떤 라이벌도 두지 않으시고 참 생명과 소망의 기쁨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참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나타나는 놀라운 그 은혜와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과 그 주님이 떠받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기초들을 통하여 오늘 이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바꾸어 가시고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계획 안에 평안을 누리며 한 호흡 한 걸음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가치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하루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름받은 이 아름다운 땅, 약속된 이 아름다운 땅에 합당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옆자리를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가족들, 이웃들, 태신자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더욱 공감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